이제 날이 슬슬 추워지고 있어요. 어느덧 다음 주면요 12월이 되죠. 그럼 이제 뭐 눈 온다 어쩐다 하는 겨울로 접어들겠죠. 근데 뭐 우리 김영환 학습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여름 가까워온다고. 역시 훨씬 더 멀리를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겨울 걱정할 것 없다고. 어차피 곧 여름 올 텐데 뭐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튼간에 날이 점점 추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겨울 옷들을 하나둘씩 꺼내 입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한 여자 연예인이 옷 잘 입기로 유명하다고 하는 한 여자 연예인이 겨울을 맞아서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서 패딩, 잠바요 잠바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서울은 특히나 더 난리잖아요. 밖을 영 못 나가겠어서 새로 산 잠바를 좀 못 입어보고 있다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담아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그 사진입니다. 네. 이 연예인이 초록색, 녹색 잠바를 샀나봐요. 자랑하고 싶었나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잠바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얼마짜리 잠바일까요? 가끔씩 제가 이런 걸 여쭤보면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 사드리려고 가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이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짜리? 100만 원. 아, 크게 쓰셨네요, 집사님. 또 더 없어요? 여러분, 이 잠바가요, 16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아니, 안 놀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짜리를 말씀드려 놀라시는 거예요? 160만 원짜리 잠바라고 해요? 너무 싸죠? 160만 원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징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원룸에 아무리 겨울 옷들은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겨울 잠바라도 원룸에 옷이 160만 원이나 하냐고. 뭐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다른 모델이 입은 건데 긴 잠바라고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겁나서 있어도 못 입을 것 같더라고요. 160만 원짜리 김치국물이라도 쳐봐요. 아유 큰일 나죠. 겁나서 못 입겠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나 비싼 겨울 잠바면 한 160만 원짜리면 그 정도로 비싸면 비싼 만큼 입으면 아마 겁나게 따숩겠죠. 따스울 거예요. 비싼 거니까 또 따스워야 돼요. 160만 원짜리 정도 되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질문이에요. 이렇게 비싼 잠바라고 해서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아주 비싼 잠바라고 해서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그런 비싼 잠바라고 해서 진짜 추운 겨울철에 찬바람 요만큼도 못 들어오도록 아주 그냥 잠바만 입으면요. 그 잠바만 입으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깨벗고 다녀도 하나도 안 춥다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잠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잠바 있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나를 매서운 그 추위에서 그 매서운 추위에서 완벽하게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면 밖에 나갈 때 그렇게 꽁꽁 싸매는 거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찬바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더 꽁꽁 싸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11절에요. 마귀의 관계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12절에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겨울철 우리의 살을 파고드는 그 매서운 추위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을 파고드는 매서운 악한 영들의 지독한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 또 공격에 대적하고 상대하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겠죠. 특히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인 이 에베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이요. 이 에베소서를 당시에
직접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받았을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비슷한 당부를, 이 비슷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들, 관계들, 시험들이 있을 테니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사도행전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늘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영적으로 요동치게, 흔들리게, 무너지게 아주 그냥 들쑤시고 가만 내비두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 관계, 시험, 유혹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6장 11절과 13절 다시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 전신갑주라는 게 무엇이냐? 보셨지만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요. 허리에 차는 거.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 뭐냐? 가슴, 배, 이 가슴팍에 차는 갑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요, 투구.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뭐 이런 게 이런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요. 의의 흉배, 아까 말했었던 호신경이요. 갑옷 같은 거예요. 가슴을, 배를 보호해주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이제 밑에를 막아주고 여기에 칼도 넣을 수 있고 뭐 무기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칼이요, 믿음의 방패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취하라고 하는 말씀들에서 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머리에다 쓰는 투구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갑옷에다가 신발, 허리띠, 방패랑 검, 칼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신이라고요. 전신, 온몸이요.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보호해줄 수 있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뭐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몸 구석구석 완전 무장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이라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신에다가요. 온몸에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갑옷을, 하나님의 투구를, 하나님의 신발을, 하나님의 방패를, 하나님의 무기를 온몸에 구석구석 둘러매고 잘 차고 입고 뭐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야 매서운 그 악한 영들의 관계, 시험, 유혹, 공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과 삶이 조각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차고 그러라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4장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 하세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틈을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틈을 보이지 않도록 온몸에 구석구석 꼼꼼히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예요. 하나지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자 정도, 칼 정도, 갑옷 정도가 아니라 전신이에요. 전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참 감사하다니까요. 이게 참 큰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요, 악한 마귀가 아주 그냥 나를 잡아먹겠다고, 우리 집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입을 그냥, 마귀한테는 입이라는 말도 사치 같아요. 그 아가리를 그냥, 마귀가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꾹꾹 집어삼키겠다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한번 알아서 잘 싸워봐. 이기가 없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쭉 내뱉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면요,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아유, 자신 있죠. 자신 있어야죠. 그러나 매번 이길 수 있겠냐고. 악한 영이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쑤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필 내가 가장 약한 그것 가지고 건드잖아요. 돈 갖고 시험하라, 자식 갖고 시험하라,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가 가장 큰 약점인 그거 가지고 꼭 들쑤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쉬운 싸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어떻게 매번 이겨요?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나는 이길 수 있다? 물론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솔직해지자니까요. 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다는 거라고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한테 힘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힘내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 힘이 된다. 힘내 거꾸로 읽으면 내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은 어쩌면요 내 힘으로 하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내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하지 마라. 힘은 내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다. 받는 거. 내가 너한테 준 힘으로, 그 힘으로 하라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힘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 주시는 주 힘으로 말미암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냥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하며 자기 하는 하나 상관없다는 듯이 이겨내라고, 아유 이겨내야지 맨날 젖쌓고 그렇게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한 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겨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싸워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고 딴 거 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오늘 주신 말씀들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 또 다시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만 더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말씀들 보니까요 하나의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유독 여러 번 나오는 말 뭐죠? 바로 능히라는 말입니다. 능히요. 능히가 뭐예요? 부족함 없다는 거잖아요.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거뜬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함 없이 충분히 거뜬히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반드시 뭐하게 해주시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아멘. 하나만 더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무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또 그래서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할까요? 마치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는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옷 두꺼운 거 입었냐, 감기 안 걸리도록 불편해도 꼭 내복 입고 다녀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처럼요, 하나님이 어떤 악한 공격에도 악한 영의 공격에도 우리를 맞서고 이기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입으라고, 잊지 말고 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꽁꽁 잘 싸매고 틈 보이지 않게 잘 입고 다니라고 하신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되는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존재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고요. 이겨야만 해요. 어디 가서 지고 다니면 안 돼요.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만큼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간혹 가다가 드라마에서나 또 아니면 실제로 이런 거 물어보는 여자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자기 엄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전에도 제가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변함없어요. 아유,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 그러면 내가 어느 날 후딱 빨리 119에 신고해 주겠다.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괜히 누구라도 한 명 더 들어가서 2명 다칠 거 3명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일이 더 커지니까 어느 119에 전화해 주겠다고.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괜히 제 부동을 판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주둥이가 문제인데 여튼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농담 삼아 드린 얘기지만 한번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가지고요,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랑 그렇게 물에 빠졌는데 튜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그 튜브로 헤엄쳐 나올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해 뭐예요? 나부터 살아야지. 예요? 그럼요. 내 새끼부터 살리고 봐야죠. 설령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 새끼 목숨부터 건져야죠. 그게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내 자식한테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2글자. 뭐죠? 용돈이잖아요. 4글자라면 계좌이체.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가장 바라는 게 뭐세요? 2글자. 건강이지 않아요? 내 자식의 건강, 내 새끼 건강한 거, 아프지 않고 제발 부디 건강하게 사는 거, 가장 바라는 게 그거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되는 우리가 절대 악한 영의 공격에 또 혹여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요만한 틈이라도 상처 입지는 않을까, 상하거나 해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 삶의 건강을 위해서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을, 또 내 가족을, 우리 나사로 교회를 그만큼이나 너무도 아끼고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악한 공격에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분명 하기는 하는데 하면 이런저런 믿음의 시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기쁨과 감동을 빼앗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함에 빠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 우리가 힘 한번 못 써보고 툭 하면 나다빠져 버린다면 그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믿음? 있죠. 있으니까 오늘도 여기 나왔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안 말라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는데 온몸에 아주 그냥 짱짱하게 빈틈없게 틈이 보이지 않도록 구석구석 완전 무장하라 하셨는데, 구원의 투구가 어느 날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진리의 헐리띠가 어느 날은 귀찮은 거예요. 복음의 신발 하나가 어째 영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너무 성가신 거죠. 그래서 투구 하나 정도는 못 써도 되겠지. 진리의 허리띠 정도는 좀 빼놔도 되겠지. 복음의 신발 자꾸 신으면 무좀 생긴다고 신발 하나 정도는 마음에 드는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지. 분명 전신갑주라고 하세요. 전신갑주. 온몸이 하라고 하셨다고. 빠지면 안 돼요, 뭐라도. 그런데 거추장스럽다고, 불편하다고, 나랑은 어째 좀 안 맞는 게 있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구나고 하는 마음 하나하나로 한두 개 빼먹는 거예요. 한두 개 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틈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가지고 방패나 뭐 검, 투구나 신발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내가 쓰고는 있는데 다른 한두 개는 자꾸만 빼먹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로 말이죠. 그럼 전신갑주가 아닌 거죠. 온몸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전신갑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틈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에 잡아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도 기쁨이, 감동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아먹혀버려서 그 틈을 보여가지고. 안타깝게도 오늘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회도 그랬대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잘 행했다고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데 4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혼나긴 또 혼났어요. 빈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뜨거움을 빼앗기고 말았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는 전신갑주를 잊지 않은 거예요. 악한 영들의 다른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고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방패도 차고 다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했다고요. 그러나 틈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거기까지도 신경 썼어야 됐는데 거기다가는 그 전신갑주를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빼앗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말이에요. 이래서 구석구석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전신, 온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뺏겨요. 뭐라도.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죠. 김장철. 벌써 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 하셨나 모르겠어요. 여튼 올해 가기 전에 이제 또 큰 숙제 하나 남았습니다. 김장이요, 김장. 매년 정말 김장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좀 잘 봐주세요. 김장하는 모습 같죠? 김장할 때 뭐 다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게 어떻겠어요. 다 중요하지만서도 특히나 이렇게 절인 배추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양념을 버무릴 때 진짜 중요한 게 이거겠더만요. 배추 속속이 구석구석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양념을 잘 발라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양념이 잘 배리는 거잖아요, 배추에. 그래야 김치가 맛나지는 거죠. 절대로 겉에만 대충 양념 발라놓고 속은 무슨 백김치도 아니고 동치미도 아니고 허해가지고 그럼 쓰겠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말하는 거 보면 긴장깨나 한 것처럼 말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앞에서 감히. 근데 제 말이 맞잖아요. 양념을 구석구석 골고루 잘 버무리고 발라줘야 김치가 맛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양념을 구석구석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어째 영 신앙의 맛이 잘 안 난다, 기쁨의 맛이 안 난다, 위로의 맛이 듬뿍 안 나네, 구원의 맛이 어찌 안 나야, 하나님의 맛이 어디 가버렸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덜 발라진 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을 무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누가 양념을 제대로 바르시겠어요? 양념 제대로 누가 버무리실래요? 오늘 누가 어떤 악한 영의 공격도 감히 틈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에, 온 마음에, 온 영혼에 입고 취하고 가시는,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온몸에 구석구석 틈틈이 꼼꼼히 입혀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약점인 그 부분까지 틈이 보이지 않도록 전신갑주로 덮어주시옵소서. 귀찮다, 안 맞는다고 한두 개 빼먹지 말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자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완전히 내 걸로, 우리 집 갑으로, 우리 교회 무기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우리 마음과 시간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